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께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초등 1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유경진 부장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들으셔서 쓰레기통으로 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몇 센티였는지 아시나요? 292.5cm나 됐다고 합니다. 집채만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하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놀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겁쟁이 이스라엘, 너희 중에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 너무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놀리는 모습을 본 다윗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제가 대신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참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돌팔매가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비웃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겨우 돌팔매 하나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다니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말에 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강한 무기를 갖고 나와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팔매를 이렇게 슉슉슉 돌려가지고 골리앗에게 빵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돌이 골리앗 머리에 여기 이마 정중앙에 딱 하고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인이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큰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댕강 잘라 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선포해요. 친구들 아까 다윗은 우리가 보았듯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인데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선포하고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다윗처럼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들을 미리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들을 미리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 모두가 이 새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미리 믿음으로 받은 줄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미리 선포하는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생각하고 새해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법, 대표적인 것이 애굽왕 바로와 모세, 사울과 다윗, 아합과 엘리야를 대조하면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이 대조법을 사용하여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손을 대는 탐욕이 많은 제사장으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을 돕는 사환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 나이가 먹을수록 죄를 쌓으며 자라났음을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으며 자라났음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가지기까지 그 뒤에는 영적으로 무책임했던 아버지 엘리가 있었음을 29절에서 성경 기자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을 살찌겠느냐. 반면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옷을 입히며 키웠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음을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성경 기자는 불량한 엘리 아들들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을 대조하며 망해가는 가문과 흥하는 가문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설 명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새기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 아들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첫째, 행실이 나쁜 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불량한 자들. 히브리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벨리야의 아들들. 벨리야,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인데 성경은 이 엘리 아들들을 불량한 자들, 행실이 나쁜 자들, 무가치한 자들로 이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엘리 아들들을 행실이 나쁜 자들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읽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고를 가져가서 그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행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죽이었고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기였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가셔서 이 돼지고기 우편 뒷다리를 사시면 그거는 꼭 우리 목회자들이 갖다 주셔야 돼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랐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이 부리는 종들이 갈고리를 가져다가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엘리의 아들들이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결코 취해서는 안 될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자들이 엘리의 자식들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라는 기록이 있죠.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벌써 엘리의 아들들은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취했음을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제사장의 종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을 것이다. 엘리 아들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벌써 성문에 손을 댔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 제도를 허물어뜨는 행위였고 제사의 근본 정신을 파괴하는 죄악된 행동이었어요. 성경 기자는 엘리의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 아들들을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지 않음을 호칭의 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는 이 엘리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소년들이라 부르셨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을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멸시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7절에 히브리어로 능욕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손을 대고 제사장의 특권을 권력화해가지고 탐욕을 부렸던 엘리의 자식들, 이들은 여호와를 능욕한 죄인들이었고 거룩한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는 회방자들이었어요. 성경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자로 불량한 자들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어요. 궁금했어요.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막 근처에서 자랐고 성막의 뜰을 밟고 자랐어요. 근데 왜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돼버렸느냐? 그 이유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자식들이 제물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마지막 다시 봐주세요. 알지 못하더라.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저 제사장 옷을 입고 성막의 뜰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20절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게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엘리의 자식들이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엘리 아들들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엘리가 이 자식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3절 24절 나오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엘리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책망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봐주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인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궁금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망가진 이유, 그 뒤에는 영적으로 무책임했던 아버지 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잘못이 무엇이냐? 엘리는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은 물려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제사의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줬다면 엘리의 자식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성문에 손을 대는 불량한 자로,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는 자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마지막 봐주세요. 22절, 23절 마지막 보시면 듣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 이 듣고 있다는 히브리 분사형 동사인데요, 엘리는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13절에 관습이란 단어예요. 이 관습을 히브리어로 표현해드리면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습관입니다. 습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던 이 엘리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엘리의 잘못이 뭐냐? 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해 드릴게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영화롭게 하였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자식 사랑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식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식을 살찌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어요. 자식들이 망가진 이유, 그 뒤에는 무책임한 아버지 엘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살찌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결국 망하는 자식을 만들었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을 향해 선포하는 저주의 말씀이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 거룩한 법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직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을 살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새해에는 1, 2, 3세대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자, 첫째,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은 소중한 자식이에요. 천하 바꿀 수 없는 아들이지만 한나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로 인하여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사무엘은 제사장을 돕는 사관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났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아들들 제사장 옷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었고, 사무엘은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고 있음을 17절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죄를 쌓고 자라나고 있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나고 있음을 성경은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요한 제목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났을 때 훗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 삼중직을 감당한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난 사무엘,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남아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은총을 받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실 텐데 특히 손주들 위해 기도하실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균형 잡힌 성장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매년제 가족제 제사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제 가족 제사를 드리게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입혀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나가 입혀준 이 작은 겉옷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그것을 그냥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정말 중요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옷을 한 올 한 올 기도하며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겉옷, 이 실올 하나하나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과 사무엘 향한 기도가 담겨진 기도의 옷이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는 은총을 받는 자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쌓여진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쌓여진 은혜로 나타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우리 공동체에는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의 망해가는 가문과 또 사무엘의 또 흥해가는 가문을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욕심대로 키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기도의 옷을 입혀 키울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쌓여진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설 명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이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술 입혀 키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많은 자로 자라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